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이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다. 라는 책을 오스왈드 챔버스가 썼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면서 써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 가운데 사람들에게서 감출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절대로 감출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과 두 번째는 재치기 하는 것.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다. 세 번째는 가난함을 감출 수가 없다. 가난하다는 것을 어떻게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가난이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첨가시킨다면 진정한 크리스찬들도 감출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대개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처럼 척하면 정말로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이라고 한 유능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사렛 촌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에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가 없다. 이 앞에 요한복음의 나다나엘도 그런 편견에 쌓였었지요.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좀 안다고 생각하는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에서는 그리스도가 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편견 속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그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 생각에는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죽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니, 마땅히 죽음받아야 할 그런 죄인인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은 의미 없는 예수가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형벌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었느냐? 그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거기서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께 불순종했던 것,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 다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가 있었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2장 20절에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욕심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 자아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고상한 삶을 사는데 바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래서 희생하고 자기 몸을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2장 24절에 한 톨의 밀,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톨의 밀알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내 죄는 죽었다. 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렸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다. 율법은, 죄는 반드시 죽음을 불러온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 율법에 대해서도 나는 죽어버렸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켜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어느 한 가지에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내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건 내가 죽어버리면 율법은 끝납니다. 죄인을 심판할 때, 죄인을 형벌할 때 감옥 속에서 죄인이 죽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죄인은 재판받지 않습니다. 끝나버립니다. 율법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 율법을 내가 죽어버리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어버렸어.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이제 죽은 자처럼 살지 않고 산 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옛 자아에 대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리처드 리버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유형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Man the Maker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스스로 행동하면서 자기가 이루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가면서 행동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Man the Citizen입니다. 자기를 시민 전체의 생활 속에 일원으로 생각하고 이 시민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윤리성을 가지고 의무와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바른 시민의식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세 번째 사람 유형은 Man the Responser입니다. 이 리스폰서는 항상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분에 넘치는 신세를 졌다. 사람에게도 부모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나는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늘 부족하고 이렇게 형편없는데 받은 사랑은 너무 크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이것은 내 한평생 갚아도 다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이요 축복이요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그는 리스폰서로 오직 응답적인 존재로 자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 나는 큰 사랑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늘 응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배우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산다. 사실상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지,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의미를 내가 깨닫고 영적으로 법적으로 나는 죽었다. 주님이 내 안에 산다. 항상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계시입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십자가만 바라보면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생의 길이 환하게 열려져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영생의 길, 부활의 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는 그는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나 자신은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마치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라고 생각한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늘 상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 나였는데,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마디의 의견도 자기 의견을 고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이만큼 많다는 것 안다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그저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었다. 이것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대가는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바로 그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대가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바쳐 죽는 데까지 나의 가치를 높여주셨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으신 것, 이것은 이 십자가의 가치는 내가 소중한 가치가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는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는 소중한 존재고 나의 존재는 그러므로 어떤 인물됨이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고 어떤 지능도 아니고 십자가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십자가다. 오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생명을 버리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가치가 십자가의 가치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나는 벌써 죽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나는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 말이죠. 내가 죽었어요.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새롭게 죽는 내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들고 최초로 1885년 4월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는 다리를 놔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복음 전파하고 특색이 있는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쪽복음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들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 외국에 특히 일본이나 캐나다나 미국에 갔던 우리 선배들이 선진들이 성경을 들고 온 거죠. 특히 일본에서 우리말 번역을 해서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아직도 미개해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이 그 선교사 안에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02년 6월 11일 군산 바다 근해에 선박 아펜셀러가 타 있는 그 배와 주변 선박이 충돌했습니다. 이와 학당 2명의 여학생이 물에 빠집니다. 아펜셀러가 자기 목숨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여학생들을 가서 물에 빠졌어요. 그 여학생들은 구하고 아펜셀러 선교사는 거기서 희생합니다. 44살 젊은 시절에 청년 때 우리나라에 와서 불과 1885년하고 1902년이면 어떻습니까?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20년도 못 되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증거하고 그러다가 44살에 순교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아펜셀러를 너무 애석해 했습니다. 아펜셀러는 매우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던 총명한 학생이었습니다. 외모도 잘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미개하고 낙후된 한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펜셀러의 희생이 헛되었을까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펜셀러가 세운 폐지학교, 아펜셀러가 목회했던 정동 제1교회, 그곳에서 수많은 우리 한국의 인재들이 양성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펜셀러의 자녀가 3자녀가 있었는데 이 3자녀들이 다 미국에 가지 아니하고 한국 땅에 머물면서 그들도 선교사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자녀들, 헌신했던 사람들.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듯 희생하면 거기서 생명이 싹트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수없이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나를 비우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안식과 평안을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관찰을
하기 위해서 개미들의 집단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나무 젓가락에 불을 붙여서 개미 굴에 넣었습니다. 개미들이 완전히 좌충우돌 다 무질서하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화재를 막는 데에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이 화재를 발견한 개미들이, 앞장섰던 개미들이 뛰어듭니다. 그 불에 뛰어들어서 하나씩 둘씩 죽습니다. 그런데 그 개미 속에 그 카테틴이란, 카테틴 저는 그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물질이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불을 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몇 마리의 개미들이 희생을 하고 나머지 개미들은 다 자기 일로 복귀가 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이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 물론 내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되고 복 받는다.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받는다. 오늘 우리는 복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 받았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역사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믿지 아니한 사람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빌립에게 가서 전도하니까 빌립은 또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하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은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 빌립이 다른 좀 떨어져 있는 나다나엘에게 갔습니다. 친척에게, 가족에게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에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했습니다. 친구에게 전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내 주변 사람부터, 내 가족부터, 내 친구부터, 내 직장 동료부터 복음이 전도되어야 한다는 사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생명으로 존속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영생의 삶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삶이요, 죽어서도 예수님의 삶이,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지금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천국의 삶은 아직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우리는 또 갈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이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기에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끝까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받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드러내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인생, 지혜로운 인생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